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새해 첫 예배니까 우리 전후 좌우분과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누려야 합니다. 2018년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풍성한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여류 문학가에게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외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와 여행을 간다고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던지 그녀는 깊은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려고 별별 노력을 다 해보고 별별 시도를 다 해보고 별별 치료를 받아봤지만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외부 세계와 단절이 되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그날 사고로 같이 죽은 그 친구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서로는 아무 말도 없이 끌어안고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 이후로 그 여류 작가의 그 병이 완전히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으로도 별별 노력과 시도로도 낫지 않았던 그 마음의 병이 그 자리에서 완치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의 이 각박하고 복잡한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공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란 무엇이냐면은 상대방의 그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마치 나의 마음처럼 이해하고 느끼는 정서적인 상태를 공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55년도부터 이 에미 워너와 루스 스미스라는 분의 교수들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하와이에 있는 한 섬, 그러니까 카우카이라는 섬에서 한 해에 태어난 833명의 아이들 중에 200명을 또 고르고 골랐답니다. 어떤 아이들을 골랐냐면은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아이, 부모가 가정 불화로 이혼한 아이, 알코올 중독에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 부모가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아이, 그 아이들만 200명만 따로 30년간 어떻게 이 아이들의 인생이 자라는가를 추적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팀의 예상대로 3분의 2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학습 부진에 빠지고 약물 중독에 빠지고 18살이 되던 해에는 이미 많은 아이들이 전과자가 되고 미혼모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팀이 참 충격에 빠진 게 뭐냐면 그 중에 3분의 1가량 해당되는 72명의 아이들은 정말 밝고 건강한 청년들로 문제없이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목을 한 거죠. 왜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자란 아이들 중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약물 중독에 빠지고 그야말로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전과자가 되고 미혼모가 되는데 왜 이 72명의 아이들은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아주 밝고 건강한 아이들로 자랐을까?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더 면밀하게 10년 동안 연구를 했더니 그 아이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가 딱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아이들이 자랄 때 아이들의 입장을 무조건 이해해주고 무조건 받아주는 어른이 주위에 반드시 한 명 이상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이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이모 고모 삼촌일 수도 있고 신비한 선배일 수도 있고 누구라도 상관이 없는데 자기의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가까이서 지켜봐주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며 기댈 언덕이 되어줄 어른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던 그런 아이들은 어떤 역경과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고 무조건 이해를 해주었던 그 공감의 힘이 그들을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감의 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감한다, 착각하지만 공감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공감과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공감으로 착각하기 쉬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동정과 연민이다. 여러분, 이 동정과 연민은 불쌍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에서는 공감과 똑같지만,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나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그런 시선이 깔려있는 까닭에 공감과 다르다. 공감은 결코 그 대상을 열등하게 보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동정과 연민과 다르다, 이런 말씀. 또 이 동정과 연민은 감정에만 머무릅니다. 그러나 공감은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과 연민이 공감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동정하시고 연민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고 연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감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공감이란 주님처럼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공감할 때 주님이 참 감동하십니다. 며칠 전 제가 어떤 집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그 집사님 자녀분이 셋인데 그 자녀에게 어렸을 때 음식을 탁 해가지고 3등분을 해서 나눠주면 그 둘째 셋째 아이는 그냥 말없이 음식을 먹는데, 그 첫째 아이는 꼭 엄마 거를 꼭 챙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대견하고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무슨 자기 밥을 나눠준 것도 아니고 단지 엄마 거는 묻기만 했을 뿐인데, 여러분, 엄마 입장에서 왜 그렇게 그 아이의 말 한마디가 대견하고 고마웠을까요? 그 아들이 엄마인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공감한다고 느꼈기 때문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희생하셨어요. 영광도 버리시고 보좌도 버리시고 목숨까지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는 그 끔찍한 고통까지도 참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도 참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무엇일까요? 주님처럼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 창을 찔려가지고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는 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공감의 모델로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같이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도 공감하고 동행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을 지경이 될 정도로 몸에 상해를 당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탓에 생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강도당한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외면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는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스플라그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저 깊은 뱃속 창자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슬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사람의 그 아픔이 마치 그냥 자기의 그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아픔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동정과 연민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동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도당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 동정과 연민이 공감으로 발전하는 순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은 그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다음 행동이 뭐냐면 가까이 가서, 여러분, 공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는 행동이 전혀 대조되는 행동을 보이는데 그들은 보는 것까지는 똑같았는데 그 이후의 행동이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를 본 것까지는 똑같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다가갔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시에 가장 높은 종교적 수준의 도덕심을 요구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보고 피했을까요? 저 사람과 엮이게 되면 귀찮은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엮이기 싫은 거죠. 그래서 피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와 절망의 사슬에서 헤매는 모든 인류의 문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기만 하시고 엮이면은 곤란할 것 같으니까 피해버리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죄와 절망의 사슬에 헤매는 모든 인류의 그 불행한 삶을 깊이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공감이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귀찮은 일이 예상이 되지만, 손해 볼 일이 예상이 되지만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기꺼이 다가가는 것이 공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감이란 마음이, 나하고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끼리만 하는 게 공감이 아닙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 나하고 참 마음이 맞고 편한 사람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공감이란 정말 불편한 사람,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손해가 예상이 되는 사람, 그럼에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공감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실천 가능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오래 실천이 가능한 그런 미션들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금요철야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미션을 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무거운 거 아니니까. 첫 번째는 올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전혀 모르거나 낯설거나 그동안 불편하게 지냈던 사람이거나 새가족이거나 꼭 새로운 친구 한 명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어렵습니까? 눈앞이 캄캄하십니까? 가능하시겠죠? 아멘 소리 아무도 안 하시네요. 가능하시겠죠? 낯선 사람, 불편한 사람, 모르는 사람, 새가족 괜찮아요. 꼭 친구 하나를 만드십시오.
두 번째 미션은 점심 식사를 할 때 늘 가족하고 식사하잖아요. 편한 사람하고는 언제든지 식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익숙한 분들과만 밥을 들지 마시고 그동안 교제가 없는 분, 그런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 가족이 혼자 그냥 덩그러니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 그런 가슴 아픈 상황은 연출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미션입니다. 세 번째 미션은 오후 예배에 참석하면 그 마지막에 축복성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악수를 하고 허그를 해주고 그러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는 사람, 정말 익숙한 사람, 편한 사람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가족 또 몸이 불편해 가지고 그 통로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악수도 해주시고 허그도 해주시고 교제도 나눠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미션 같으면은 저에게 도저히 못하겠다고 편지를 써오시면 면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한 장하고 그 다음에 호적 초본 3장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석 장하고 떼오시면 제가 면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감이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말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고 그 강도당한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하룻밤 정성스럽게 간호를 하고 최선을 다해 그의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그는 자기가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그에게 투자를 합니다. 시간만 낸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전부의 돈을 그를 위해서 주막의 주인에게 지불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그 주막을 떠나야 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그 주막의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 당시 여관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됐냐면 12분의 1 데나리온이었대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면은 12밤을 묵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2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4일치에 해당하는 숙박비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당부를 하고 떠나냐면, 자기가 반드시 올 테니까 아끼지 말고 이에게 좀 투자를 해달라.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 그 필요한 금액, 당신이 지불한 그 금액을 내가 대신 지불해 주겠다, 염려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 하면서 신신당부하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구나. 여러분, 공감이란 어떤 것이냐면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태도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적당히 책임지다가 끝내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뜻이에요. 미국 인디애나 주의 어떤 시골 마을에 어린아이 하나가 암에 걸렸습니다. 브라이언이라는 15살 소년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이 브라이언이 항암 치료를 받고 학교에 등교를 해가지고 교실 문을 탁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반 아이들이 브라이언처럼 다 머리를 빡빡 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실에 선생님이 들어서다가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 반 아이들이 브라이언이 머리가 다 빠진 채로 학교로 나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수치심을 느낄까봐 자기들도 다 브라이언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모두가 머리를
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브라이언도 울고 선생님도 울고 모든 반 학생들도 그 모습을 보고 또 울고,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감하고 동행하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기독교는 공감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라는 나라는 크고 아름다운 많은 건축물들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병원은 한 곳도 짓지 않았어요. 로마라는 나라도 신전도 멋있게 짓고 놀라운 크기의 대형 경기장들도 아주 많이 건설을 했지만 병원은 한 곳도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와 로마가 병원을 지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도 의학 발전과 해부학 등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학문에 대한 호기심이었지 아픈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나 공감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을 위한 병원, 일반 서민들을 위한 의료의택이라는 것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교회가 고아원을 세우기 전에 세상에는 고아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서민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병원도 마찬가지요. 교회가 서민을 위한 병원을 세우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서민을 위한 병원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자와 약자는 사회를 위해서 빨리 죽어 사라지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은근히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고아원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병원을 세운 것이 기독교다. 기독교는 공감하는 종교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기독교를 믿지 않을지라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기독교를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의 손가락질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아파서 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질병이란 강도를 만나서, 부도라는 강도를 만나서, 사고라는 강도를 만나서, 뜻하지 않은 삶의 강도들을 만나서 쓰러져 아파 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교회가 그 아파하는 세상 사람들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의 아픔을 나 몰라라 하고 보고 피하고 지나치기 때문에 자기들만 잘 되면 아무가 문제가 없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을 무엇으로 정복하고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힘과 전쟁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공감의 능력이다. 여러분, 공감은요, 착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감정이 섬세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신 능력이에요. 다만 이 능력을 잘 간직하고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이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렸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감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2018년에는 이 공감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의 초두에 공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공감만으로도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치유가 되고, 공감만으로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밝은 아이로 성장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공감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것보다 더 큰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굳게 닫혔던 인간관계의 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축복의 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감하고 동행하라는 것을 제스처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주먹이 심장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공감을 심장과 심장이 만나는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공감하고 동행하라는요,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로 이렇게 합하는 것으로 한번 표현해 보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공감하고 동행하라. 다시 한번요. 공감하고 동행하라. 주님과 공감하고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딱 보시고 성도님과 공감하고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도님과 동행하고 동행하겠습니다. 나도 틀리네. 여러분, 천국이 다른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공감하고 동행할 때 우리의 마음이 천국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과 공감하고 동행하기를 애쓰시는 그런 2018년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는 주님의 마음과 사역과 공감하고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올 한 해는 교회의 성도 공감하고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작은 미션을 3가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올해 정말 그동안 마음을 열지 못했던 낯선 이들, 새가족들, 친구 하나를 하나님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식사할 때 혼자서 외롭게 식사하는 이가 없게 해달라고, 내가 그의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 오후 예배 시간에 정말 그동안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 아닌 몸이 불편한 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런 이들과도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공감하고 동행하는 한 해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도 삶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